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의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 안에서 이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이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그 어려움을 피해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쓰러지지 않고 굳세게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을 밝히 알고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령에 의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밝히 보고 알 때에, 밝히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핍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기업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이 땅의 어떤 재벌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의 재벌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힘없고 연약한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나그네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로마 제국의 그 핍박 아래서 고통을 너희가 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 그리고 그 로마 황제에게서 권력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그들이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왕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인 너희들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이 없어서 세상이 빼앗으면 뺏기고 세상이 밟으면 짓밟히고 세상이 쫓아내면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의 신분은 너희들의 정체성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아멘. 여기서 소유가 됐다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죠.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 천하 만유의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게 여기시는 보석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 이게 성도의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업은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이 땅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는 집이 아닙니다. 집값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 구약 227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뭘 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제사장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는 칭함을 받은 모든 신약의 성도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재산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금고가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입니다. 만물의 조성자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기업, 다른 말로 하면 재산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금과 은이 재산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부동산이 재산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 말씀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지킨 것이 나의 재산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산 것이 기업이 되는 거죠.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당에 마땅한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될 것이고 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것을 바라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그 인침은 우리가 얻은 기업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그 얻으신 기업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들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죠. 이 몸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빠져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할 것이다. 그것을 성령으로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이 얻으신 것을 완전히 구속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 그 하늘의 기업의 첫 맛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르게 될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늘에서 이 위대한 구원의 복락, 이것들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TV를 틀어보십시오. 핸드폰을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게 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확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기독교는 이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이 세상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마약과도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환상 속에 빠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과 다른 세계를 강조하는 것을 싫어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자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게 실제로 있는지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자.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로 기도합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부르심의 소망으로 부르셨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그 부요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TV와 미디어, 여러 가지 각종 정보들의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빼앗기게 돼요. 다른 사람은 저런 집에서 저런 차를 타고 다니며 저런 좋은 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우리 가정은 이게 뭔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 마음에 상실감과 분노를 쌓아갑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된 기업의 영광의 부요함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도 어느새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짝하면서 우월감에 빠졌다가 때로는 열등감에 빠졌다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인지 아시죠?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산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아멘. 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믿음은 무엇인가?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보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오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뭘 확신하고 살았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는 이 세상 다음에 오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다.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고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저 세상. 저 세상이 진짜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말자. 이 세상 속에서 살지 말자. 산 속에 들어가서 혹은 우리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따로 마을을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살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산 속에 숨어 들어가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끼리끼리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타락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땅의 세상의 일들을 해석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오늘날 병원이 많죠? 근데 이 병원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성도들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웠죠.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후원을 요청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받은 후원으로 병원을 세웠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초기 교회에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만 이렇게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전염병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기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심지어 가족조차 전염병에 걸린 가족을 밖에 내다 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숨고 도망가고 했을 때 그 전염병이 도는 마을에 끝까지 남아서 환자들을 돌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초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는 게 무서워서 자기 가족마저도 내팽개치고 도망을 갔는데 그들은 전혀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오히려 자기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죽어갈 때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 주었고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효림. 자리에 앉으세요. 문 닫고 자리에 앉아서 바르게 예배 드리세요. 저기 뭐야?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며 교회 개혁을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 일으키실 때 그때에도 독일과 유럽의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때 루터가 있었던 그 독일 한 지역에 흑사병이 돌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선제후가 루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하라고. 그러나 루터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전염병이 도는 그곳에 남아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자기 집을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으로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도피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와 고통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는 천국 간다, 니들은 알아서 해라, 그런 방관주의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그곳에서 피난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백성들과 국민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곳에 남아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피 흘린 자들을 돕기 위해, 치료하기 위해, 그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 그들을 실제로 돕기 위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남아서 같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과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본 사람, 영원의 빛에 비추어 본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의 고통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았던 성도들은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도는 그 영원에 비추어 삶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이 세상을 바르게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상의 개혁은 언제나 영적인 부흥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1800년대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사로잡고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던 그때 노예제도를 폐지하자고 외치던 영국의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 사람은 그 노예제도를 법과 제도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존 뉴턴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거듭나고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이 노예제도가 너무나도 폐악인 거예요. 노예제도 때문에 영국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지만 그렇게 노예제도로 부를 쌓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악이라는 것을 그가 눈이 뜨이자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평생을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데에 자기 자신을 다 바쳤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 동료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비웃고 매도하고 그랬을 때 그 모든 고난을 꿋꿋이 견디면서 결국에는 죽기 몇 년 전에 그 노예제도를 없앱니다. 영원의 빛을 본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개혁은 역사를 살펴보면 영적인 부흥으로부터 비롯된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싫어할 뿐이죠. 신앙의 눈으로 이 역사를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행한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없고 바르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망각한 채 그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힘들게, 의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와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남게 되는 거죠. 혼돈과 무법과 불법과 악의만이 판을 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인생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진실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다음에 오는 세상을 기다리는 대기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을 진지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요? 알코올 중독자만이 아니고 왜 사람들이 그토록 잠자리 들기 전에 술을 찾을까요?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못 잘까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불의하기 때문이죠.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도 버겁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그것을 다 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술을 먹으며 살면 인생을 진지하게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술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삶을 진지하게 대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짜 마약은 기독교가 아니고 술과 쾌락입니다. 술과 쾌락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진지하게 살도록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거죠.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은 그 고통 중에서 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세상의 보상이나 성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갑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 고통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대면합니다. 진지하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목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뇌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돈 버는 것으로, 맛있는 거 먹는 걸로, 술 마시는 걸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인생이 불의하고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이 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부요함은 무엇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생각하며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패에 관해 진실로 관심을 둘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임을 아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때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가 이 땅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맨 앞에 무슨 말을 먼저 했죠? 생각하건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필름을 끊어버리고 지성의 끈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초기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외에는 다른 위로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교회가 당하는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매우 사실적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외면하고 환상을 꿈꾸게 하는 그런 마취제, 흥분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만큼 현실을 실제적으로 보고 분석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실제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고 의인이 오히려 박해를 받고 죽어 마땅한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 자손들이 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압니다. 그걸 몰라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탄식하며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도는 탄식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는 부, 명예, 권력, 사람들의 인정, 현대인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자아실현, 그것을 이루면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자아를 실현하면 행복할까요?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진실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은 절망밖에 없다. 구원받은 성도도 이 땅에서는 탄식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게 현실이다. 그리스도인은 실없는 웃음이나 지으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나는 행복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심리학이 사람들에게 주는
거짓된 속임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악의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 악한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약속해 주셨다. 그것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지극히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입니다. 아멘.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 그것을 아는 사람이 힘과 용기를 내어서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내어줄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웃을 돌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만 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만일 다른 세상의 삶이 없다면 어찌 이 땅에서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큼 용기를 주고 자극을 주고 격려를 주고 도전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 알면 알수록 죄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을 각오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했다가 망한다면 망하겠다.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성도 안에서 약속된 그 기업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세상에서 거룩하게 망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을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누가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바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성도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그 영화롭게 된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소망을 품는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없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다고, 더 더럽다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가르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자녀들 성공한다.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최근에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나요? 다음에 올 세상에 대해서 설교합니까? 성도들이 그런 설교 들으려고 하나요? 하나님의 기업보다 세상을 더 크게 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광의 부요함에 비추어서 생각하기보다 우리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런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행할 바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12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경주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너희가 힘있게 달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너희들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품는 순간부터 성도의 삶은 무거운 짐에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일 성수를 못해요. 왜 못합니까? 수익 때문이죠. 평일의 수익보다 주일의 수익이 훨씬 더 많으니까 결단을 못합니다.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어떻게 권면을 드려야 되나? 정답은 분명한데 정답대로 얘기하자니 성도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정답대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상처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정답을 얘기하지 않자니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 있는데 그 법을 말씀드리지 않자니
목사로서 직무유기고 히브리서는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쉽습니까? 그 수익을 다 포기한 채 가게 문을 닫고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순간의 눈앞의 이익에 눈을 감지 않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 어렵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어느새 짓눌려 버려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12장 2절에 우리 주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도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하물며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주님의 지체인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머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 몸의 지체가 고난을 피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의 우두머리이신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나만 홀로 십자가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경제적인 손해이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든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며 바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것이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떻게 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받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분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셨습니다.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영광의 즐거움을 계속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바로 그 영광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도록 힘을 준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영광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계신 그대로 주님을 보고 그 영광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영광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 있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언어로 다 어떻게 형용하고 필설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기업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싶지만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망할 것 같고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